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온 시험이 갈등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험거리 그막 고통스러운 삶도 없었고 사실은 시험거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소리를 듣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소리를 들으면 어떤 뉴스를 들으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갈등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걸 중심을 잡으려면 뭘 가지고 중심을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 자존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황황하겠죠. 내 생각 속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요 수 없는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시험거리도 생기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 보니까요.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냐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냐. 인간은 그 생각 속에 사는 거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아브라함에게 딱 시험 주니까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런 아브람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저주와 재앙 같은 현장에서 빼오셨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 결국 우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베드로도 자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 위기가 만나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일단 살아야 돼. 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럴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음. 지금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는 어, 배경이 있고 체질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이 캄캄히 덮여진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빛을 비추고 빛으로 모든 사람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를 돌아와 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뭘 찾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무슨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였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문의 어떤 그런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문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어떤 체질로 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살아왔었는가? 그 배경이 뭐였었는가?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다 보니까 우리 가문이 그렇고 나도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나워서 찾아오셔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걸림돌은 체질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무의식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또 걸려 넘어져요. 왜?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삶의 배경 속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 인생을, 내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내 인생이니까. 내 스토리니까. 거기다 뭐 미사유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지식적인 거 보탤 필요 없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마귀의 종을 했던 내 인생의 모습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냥 스토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가다라 성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제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종교 생활했던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 세상 속에서 속았던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속였던 부분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사고 계신다 지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다라 성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또 그들은요 체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질이.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복음 안에서 보름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복음 안에서 보름하고 기도하고 그걸 쉬지 않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일 때마다 막 체질 나오는 거, 사단에게 만들어진 체질 나오는 것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뭐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 안에 뿌리내 있던 사단의 통로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내게 하신 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제자를 붙여주겠죠.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자의 수 더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이 사람을. 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완전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감정에 의해서 현장을 보면 안 돼. 그 속에서 우리는 대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그냐면 세상의 수금 역할을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오는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 막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살리는 거지. 예.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오겠지. 살려달라고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봐요. 빛을.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삶의 규모입니다. 삶의 규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준비한 삶. 사단에게 왜곡되어져서 엉뚱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사단에게 안 속아. 사단의 문화에 안 속아.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누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와요. 그게 빛입니다. 빛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날 와, 저게 맞아.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복을 받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 복음이라고 해놓고 안 먹혀 살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왜곡된 복음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우잖아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일도 알아야 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을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왜곡된 복음에 빠지지도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운동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홍해바다 사건을 좀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이 없어. 야, 그 기적적으로 홍해바다 건너왔어. 야, 체험이 그걸 우린 체험이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넘어왔어. 그 체험했지. 근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와, 또 기적적으로 체험을 했어. 물 받아 먹었어. 체험을 했어. 그 광야를 막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 그래서 막 기도한 거 막 기도하고 뭐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이 체험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홍해바다 체험을 했지. 사막에서 물어든 체험을 했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당장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몰라.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어. 그거 안 되지. 그거는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갔느냐?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정탐을 했는데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아, 전쟁이 진다. 무조건 진다. 이길 수가 없어요. 딱 정탐을 하고 나니까,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냐? 맞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분명히 그렇다. 환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좋냐? 야, 믿습니다. 간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로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는 자 확인해 보면 세계복음화 이 사실로 확인되어집니까?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는 거지. 말로는 세계복음화인데 아 가보니까 안 되겠던데 이래 뭐안 되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약에 안 되겠던데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그 말을 이해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신비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막 골리앗 탁 쳐서 물리쳤잖아요. 와, 기적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멋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순간만큼은. 근데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고, 내가 양을 칠 때 사다주 때려잡게 하셨고, 곰도 때려잡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양 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지 않겠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천하의 복의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안 되고 예수님이 수지자인 베드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왜 안 되는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요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약속하신 축복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 원하는 그 많은 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 결국 되어지는 것은 현장 복음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약 잡으면 뭐하냐?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 성공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은 현장 복음하고 세계 복음.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요 돈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냐 현장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 내게 어떤 동기가 있는지, 왜 갈등하고 방황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서죠.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 구렁텅이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숭배하겠냐?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무릎 꿇고 절하겠냐? 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건 고집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복을 놓치지 않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막 공개되어져서 알았더라면 다 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감춰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만 이걸 알려서 누리게 하여 주시되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춰 놓으셨는 것을 원하는 자를 불러서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나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면서 내 안에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방주를 맡는 노아는요, 딱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방주 만드는 거예요. 왜냐?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미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아요. 뭐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해도 똑같이 듣는 어떤 못 듣고 어떤 사람 알아듣고 없습니다. 왜냐? 그게 감춰져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서 지금까지 훈련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삶의 기준을 만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제 증인이 되어져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